저희 한국불교연구원법회에 불러주셔서 이런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신 이주영 이사장님, 김정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타행과 성불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법회라는 형식의 이런 이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는데, 한국불교연구원의 이제 원장님 강의 그 이전 법회 동영상을 보니까 그냥 승도 원장님 늘 강의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늘 강의하듯이 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절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아마 익숙한 형식의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 자체는 이제 이타행과 성불이라는 제목인데, 이 주제 자체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원래 제 학위 논문이 제 원래 전공이 이제 인도의 유식 사상인데요. 유식 사상의 깨달음의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할까요? 근본 무분별지를 얻는 그 과정과 그 무분별지를 얻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한 건데,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얻는 이제 지혜를 후득지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승불교에서 3아승직업 동안의 어떤 수행을 쌓아서 성불을 이루는데, 첫 번째 아승직업을 거쳐서 이제 무분별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승직업, 2아승직업을 걸쳐서 이타행을 쌓아서 이제 성불에 이른다. 대체로 이제 그런 식의 좀 전형적인 대승의 성불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첫 번째 이제 근본 무분별지를 얻는 것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타행을 통한 성불의 과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해서 한 학위 논문을 쓰고 이 문제에 잠깐 조금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이유 자체는 한국불교연구원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제가 불자로서 프로페셔널한 이제 그 출가자의 수행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도 불교인으로서 목표를 하고 있는 이제 붓다를 이루는 과정이 가능할까 하는 거에 조금 뭐랄까요, 실존적이랄까 실천적이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대승불교의 이념이 지혜와 더불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 자비의 핵심이 이타행이라고 할 때 그 이타행이 어떻게 나 자신의 성불과 이렇게 연결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남을 돕는데 내가 성불을 하지? 열심히 이제 나 혼자 뭔가 번뇌도 끊고 지혜도 쌓고 해야 성불을 빨리 이루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덕보 성불로 이끌는 게 바른 순서가 아닐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이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고민도 좀 녹아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그 번뇌를 끊는 것과 타인을 이렇게 돕는다는 행위 사이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경론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타행이라고 했을 때는 이 행이라는 말, 예, 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행위죠. 그래서 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이라는 말이 사실 업이란 말과 조금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업설의 고대 인도에서 얘기했던 그 업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이제 안성두 원장님의 강의를 보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자세하게 똑같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지난 안성두 원장님의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지금 한 슬라이드 서너 개 정도로 압축해 놓은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업이라는 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까르마라는 말은 워낙 일반화된 말이니까요. 원적으로는 업 혹은 까르마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일반적인 이제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제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고대 인도인의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요. 왜냐하면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우주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건기가 끝나고 인도에 이제 우기가 도래할 때 이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신들에게 공양을 하고 신들을 이렇게 만족시키지 않으면 신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기가 도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건기가 끝나고 우기를 도래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는 제사 행위가 오히려 가장 필수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움직여야만 신들이 이제 구름을 모으고 루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까르마라고 하는 게 제사인데요. 그런 까르마라고 하는 제사 행위가 결과를 낳아서 우주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런 제례를 인간의 의식 속에 내면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물음표를 하나 해놨는데요. 이게 과연 베다의 제례 행위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로 이렇게 내면화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사상이나 윤회사상이 베다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처님이 활동했던 이 마가다 지역의 토착사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인도학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인도학을 그야말로 산스크리트를 재발견하고 인도학을 서양의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학문에도 좀 뭐랄까요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서양학자들은 인도의 이런 여러 가지 인도에 남아있는 혹은 철학적인 전통 자체를 서양에서 이주해온 베다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역시 이제 약간 민족주의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제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나 인도 학자들은 업과 윤회의 사상을 인도의 토착 사상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업과 윤회 사상이
서양이 굳이 따지자면 서양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죠. 흑해 위에서 온 아리아인에서 유래를 하는 것인지 토착 인도에서 유래를 하는 것인지는 약간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고 한동안 이제 베다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옛날 일본이나 인도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인도 토착 기원설로 또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재밌게도 불교보는 안에서도 이렇게 재래적인 의미의 까르마라는 말은 특이하게 업이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를 해서요. 갈마라는 말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계할 때 백사갈마, 백일갈마 해서 갈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율장 같은 데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의례적인 의미의 까르마는 이상하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갈마라는 말로 그냥 그대로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베다의 어떤 재래 행위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연관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로 돌아와서 우리의 업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결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다음 생에 이렇게 결과를 낳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어떤 힘도 업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결과까지도 업이라고 하는 말로 통칭을 하는데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자신이 한 행위를 현생에서든 내생에서든 자기가 받는다라는 개념이니까 일종의 책임이라는 말과 오히려 더 통하는 그런 이제 개념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다음 생 혹은 다다음 생 심지어는 현생에서도 바로 그 과보를 받는 그런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이야말로 고대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업이야말로 우리의 그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음 생에 결과를 산출한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다음 생에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어 가지고요. 우리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행위, 이 행위 전체를 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이 이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고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고대 인도에서는 혹은 뭐 불교가 탄생한 다음에서도 인도 사회의 주류 전통에서는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삼고 모든 행위가 업을 그 결과를 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든지 없애거나 함으로써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업을 없애는 방법이 되겠죠. 이 업을 없애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이 결과를 낳기 전에 미리 그 업이 낳을 결과를 다 파괴를 해가지고 그 업의 과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제 취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파괴라고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고요. 우회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업이 내가 짓는 게 아니다라고 간주를 하고 아예 그냥 뭐랄까요? 요새 말로 시체 말로 그냥 쌩 까는 거라고나 할까? 먹튀라고나 할까? 이 업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함으로써 그 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전략입니다. 불교는 놀랍게도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의 첫 설법에서 사성제를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요. 사정제에 고성제가 있고 집성제가 있는데 집성제가 이제 고제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윤회의 원인인데 그 집성제에 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업이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갈래를 집어넣었어요. 갈래는 번뇌지 않습니까? 어떤 그야말로 어떤 이 그 한자로 보면 이렇게 그 아주 목마르게 갈증이 나는 그런 어떤 탐착, 탐해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윤회의 원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무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한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파괴가 있고 우회가 있고 무시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을 이렇게 파괴하는 전략이 자이나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고행주의 전통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고행을 통해서 과거 옛날에 지은 업을 이렇게 태워 없애는 겁니다. 고행이라고 하면 불전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자이나 문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는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인도에 가끔 이제 나오는데 팔을 이렇게 들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염을 안 깎고 손톱을 안 깎고 하는 아주 좀 기괴한 형태의 그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방식이죠. 근데 이게 좀 그 어떤 관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고대 전통에서 업은 굉장히 어떤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더러운 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 불을 태워서 없앤다는 관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행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행이 따파스라고 인도말로 그러는데 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우리 몸에 찌든 그런 업이라고 하는 때를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식의 이제 관념을 가지고 업을 파괴하는 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전통은 고행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귀기한 형식의 수행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부처님도 수행했던 호흡 중지와 단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오르 박물관의 부처님의 이 고행상을 보면 그야말로 피구리상접한 그런 모습이 있죠. 한 6년 동안 고행의 결과가 그건데 그런 식의 단식이나 아니면 호흡을 중지함으로써 호흡을 중지하는 고행을 통해서 몸에 있는 혹은 영혼에 끼어든 업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이 수행 방법을 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 중지할 때 부처님이 호흡 중지할 때 이 금강역사가 이 머리의 수근 쪽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뭐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님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나중에 떠나버리고 말죠. 그렇지만 자이나교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수행자들은 그런 고행주의적인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쌓은 업을 완전히 없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전통은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쌓은 업을 딱 없애버리면 아라한이 되는데요. 아라한이 되면 바로 단식에 들어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 자이나 전통에서는 이런 식의 자발적인 전통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그 KBS 드라마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하늘로서 입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자발적인 단식을 통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 제가신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살아있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전통이고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호스피스나 이런 존엄사와도 연결시켜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회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자이나가 아니라 쌍키아라고 하는 전통에서 썼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인 카필라라고 하는 을 이제 시조라는 종교고요. 굉장히 오래된 자이나만큼이나 오래된, 자이나는 불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종교거든요. 부처님의 선배라고 하는 마하비라, 같이 이제 수행을 했던 마하비라라고 하는 자이나교의 교주가 있는데 이분이 24대 교주라고 하거든요. 자이나는 그 이전에 23대가 쭉 이렇게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인데요. 쌍키아도 자이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파입니다. 근데 이 학파는 특징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의 그 어떤 자아, 인도 말로는 이제 아트만, 혹은 이쪽 말로는 이제 뿌루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뿌루샤를 제외한 모든 어떤 우리의 몸이나 마음, 그 다음에 세계 전체를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그리고 뿌루샤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윤회하지도 않고 순수하고 본래 해탈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 뿌루샤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세계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세계 원리가 윤회하고 고통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불구자와 장님, 불구자 안진뱅이죠. 옛날 말로 하면 안진뱅이가 장님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혹은 불구자는 뿌루샤, 움직이지 못하는 혹은 움직이지 않는 자아를 의미를 하고, 장님은 지혜는 없지만 활동하는, 이렇게 윤회하는 우리의 세계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아는 윤회하지 않는데 이 세계가 윤회하는 모습을 마치 거울에 이렇게 비친 것처럼 보면서 아, 내가 윤회를 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각 때문에 윤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행위는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어떤 세계 원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윤회가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윤회가 멈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무슨 이런 이제 이상한 사상이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대승기신론의 사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승기신론에 보시면 열애장은 본래 윤회하지도 않고 원래 해탈해 있죠. 그런데 이게 번뇌에 의해 가지고 덮여서 그것에 의해서 아래아식이 이렇게 윤회하는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샤라고 하는 영어는 자아 원리는 열애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원리라고 제가 얘기한 윤회하는 어떤 측면은 아레아식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애장이 아레아식과는 별개로 내가 번뇌에 뒤집혀서 윤회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원래부터 해탈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윤회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대승기 신론은 최근의 연구로는 거의 중국에서 이렇게 성립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우세해져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고방식은 부처님 이전에 이 상ಖ್야라고 하는 학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해탈에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상ಖ್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사실은 불교의 무화관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는 여기 밖에 있고, 우리의 온 색수상행식, 윤회한다고 생각되는 색수상행식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의 방식이 사실은 이 상ಖ್야의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무화설은 상ಖ್야에서 얘기하는 이 진정한 자아를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신에 나라고 집착되는 세곤부터 시곤까지는 사실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함으로써 해탈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교 무화론하고도 굉장히 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승기 신론까지 이어져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상정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조금 무식하게 업을 다 파괴해버리든지, 아니면 저 업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철학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원래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안다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것 외에 이제 조금 고행주의 전통에 제일 그 고행주의 심한 고행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불교에서는 보통 사명외도라고 부르는 아지비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고행주의자인데도 이분들은 업은 파괴되지 않고 결과를 다 받아야 나중에 해탈한다라고 하는 이제 설을 이제 취해가지고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삼았을 때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가 인도 사상에 가져온 가장 혁명적인, 기원전 한 4, 5세기경에 부터 기원 한 전후까지 인도 사상에 영향을 준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보통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회의 원인을 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뇌로 보는 겁니다. 번뇌로 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고행주의라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사실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의 주 원인은 번뇌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보조적으로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의 엔진은 번뇌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차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 티코로 태어날 건지 그랜저로 태어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 티코와 그랜저 예를 들면 사실 다 구리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모닝 스파크로 태어나든지 제네시스로 태어나든지 그런 형태만 달리하는 그런 이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업이고요. 번뇌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행주의라든지 혹은 이제 철학적인 인식 우회 전략 대신에 업에 관해서는 사실은 무시하는, 업과 윤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윤회를 벗어나는데도 사실은
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업을 파괴를 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번뇌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과정도 그런 코행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보다 온화한 명상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시면 여기 고행주의자들의 모토가 있죠.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이분들은 빨리 매를 먼저 맞아가지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데요. 불교는 매 맞을 거 뭐 있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나에게 그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만족감 혹은 행복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인 어떤 행복을 얻는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보다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원래는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의미의 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업 개념도 우리 어떤 심리적인 요소의 하나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보통 이제 의도라고 하는 이제 의지 혹은 의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업의 본질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이런 업이라고 하는 의지가 선행하는 주요한 행위만 결과를 낳는 것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번뇌를 없애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개만 지키면 불살생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개만 지키면 다음 생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그런 업은 짓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단식을 해서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열반을 얻고 그 열반의 행복감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부처님처럼 다른 이제 제자들을 교화하는 그런 이타행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열반에 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온화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 자체는 윤회의 원인을 업이 아니라 번뇌로 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업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데 기존의 업설하고 이렇게 막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앙굴리말라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요. 999명의 살생업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대대손손, 뭐 대대손손은 아니겠네요. 자손을 낳아가지고 자손에게 업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이 이제 그야말로 아비지옥에서 세세생생 그 악업의 결과를 받아야 될 텐데 앙굴리말라는 바로 이 생에서 해탈을 해버리죠. 번뇌를 제거하고 바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지었던 악행의 과보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업설하고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몇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업을 이와 같이 윤회의 원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점도 생기고 기존의 업설하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가지고 이것에 이제
해결 양상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